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10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과연 그 첫 포문을 어떻게 여시는가를 봤어요. 그것이 바로 5장 2절이었죠. 바로 전절 같이 봅니다.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였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서 입을 열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노이고라고 했어요. 아노이고란 말은 다시 터져 나온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나란 말은 다시란 말이고 어게인이란 말이고, 오이고라고 하는 말은 터져 나온다, break out인데 break out again, 다시 한번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 말은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다시 한번 시작된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아노이고. 그래서 그 침묵이 얼마가 되냐고요? 무려 400년 동안. 구약이 끝나고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끝나고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돌아와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서는 안 된다. 너희는 구별된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멀리하고 떠나고 대적하고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멸시한다는 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제사하면서 눈먼 것으로 제사하고 다리 저는 것으로 제사하고 상한 것으로 제사하고,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먹기에는 아깝고 버리긴 좀 그러니까 제사 드렸다고 하자. 점점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도 상실해버리고 거룩함도 잃어버리고 그냥 시간 때우기가 되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했다고는 하는데 이것이 종교인들의 배를 채우는 생계가 되고, 또한 신앙인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답답하셨죠.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와라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너무너무 그러한 패역함이 끝을 모르고 달려가니까 하나님은 말라기를 끝으로 이제는 침묵해버리십니다. 그 침묵기 400년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마어마한 저주의 시간이었고, 그것은 다침의 시간이었고 바닥을 치는 시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었죠.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이었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큰 저주였는가. 차라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정말 회초리를 드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회초리를 칠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400년의 침묵을 가져오시던 바로 그때, 말씀하지 않으시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혼란을 만났죠. 아모스 8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아픔의 날이 찾아오고 고난의 날이 찾아오는데 먹을 것도 있어요. 마실 것도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먹고 마실 게 있으면 살만한 거잖아요. 그러나 더 큰 기갈, 더 근본적인 우리 삶을 뒤흔드는 기갈이 올 텐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즉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갈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위기요 저주인지를 아모스는 정확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00년의 기간은 많은 사람들을 혼동에 빠뜨렸습니다. 혼란에 밀어넣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마치 공기가 없어 숨을 못 쉬는 사람들처럼, 마치 물이 없어서 이 가람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처럼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달리고요, 북쪽에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제발
제발 좀 말씀해달라고, 하나님 말씀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무리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400년의 말씀의 기근이 과연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접할 수 있고 매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경만 피면 말씀이 막 펼쳐지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때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좋겠다. 그럼 내가 내 맘대로 살 텐데, 그럼 내가 내 욕심대로 살 텐데, 내 양심에 찔림도 없고 내가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버티고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정말 차라리 내가 견디기보다 죽는 게 더 쉬울 것 같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오늘도 버티는 힘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없던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오르셨다고 그랬죠. 이 산에 올랐다고 하는 건 등극하셨다는 뜻입니다. 등극했다. 즉 이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친히 10개의 계명을 써주시고 친필로 써주신 것처럼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안오이고 되고 있다. 터져나오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저에게는 정직한 영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정한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그 말씀으로 저에게 하나님 재창조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제게 없는 정한 영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주님, 제가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안오이고 앞에 서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전까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 따로 삶 따로 했던 나의 생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영의 이끌을 받아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주의 말씀은 터져 나오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넘쳐버려요. 그냥 후루룩 넘쳐버려요. 그릇은 작은데 펌프에서 물이 콱콱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 좁은 그릇에 그 물이 어떻게 해요? 담겨요? 안 담겨요? 담기긴 뭘 담겨요? 그 그릇만큼도 안 남아요. 팍 넘쳐나다가 그냥 나중에 물을 콱 잠가버리면 다 튀어나가고 그릇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고 이 산상수훈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이제 개봉박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제가 품겠습니다. 그 말씀을 담겠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품는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품으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말씀을 잘 품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튕겨내든지 둘 중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말씀은 참 좋은데 나는 그 말씀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 말씀은 내가 소화 못 시킬 것 같고 에휴 말씀은 좋지만 그냥 그렇게 살자는 없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달라지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튕겨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우리에게 이 아노이고의 역사를, 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다시 한번 터져나오는 주의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 받기를 원하시나? 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준비를 이제 단단히 할 때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산상수훈을 보는 시각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첫 번째 제일 대표적인 건 어떤 시각이 있냐면 이 산상수훈을 하나의 윤리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더 지혜로운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간디나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산상수훈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꾸준히 자기를 연마하고 노력해 가면 이렇게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다 이루면 그 사람은 성인의 발언에 오를 수 있다 라고 믿는 사람이 간디나 슈바이처예요. 근데 재밌게도 이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훌륭한 우리의 모델이에요. 훌륭한 우리의 모범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은 모델로 보는 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도 좋은, 질 좋은 인간, 성공하는 인간이 가져야 될 하나의 인생의 지침으로 본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시각이 있고, 근데 우린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면 다 이루었다 그러고 죽을 우리 인생의 평생의 버킷리스트는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 견해는 뭐가 있냐면 개혁주의적인 시각이 있어요. 개혁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가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적인 성향을 말할 때 개혁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개혁주의에서는 이걸 어떻게 부르냐? 산상수훈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봐요. 이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안 된다라고 봐요. 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건 우리가 해당되는 게 아니다. 자, 해당되는 게 아닌데 그럼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룰 수 있는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계속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자연인은 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훨씬 첫 번째 견해보다는 우리와 맞죠.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산상수훈 말씀이 너무 실제적이에요. 우리는 아예 할 수 없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냥 나가 떨어져 있을 그러한 우리와는 전혀 다른 별나라 얘기를 하는 말씀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105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은 이 산상수훈 전체는 새로운 제3의 눈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제3의 눈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복음주의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적 해석은 당연히 아니고 개혁주의적 해석이 비록 비교적 근접하지만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 저는 복음주의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그 복음주의적인 시각이 과연 뭐냐?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동안 윤리도덕이나 개혁주의가 말하는 것은 천국이 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윤리도덕으로 보면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되죠. 노력해서 언젠가 노력해서 언젠가는 그것을 이뤄내야 되는 게 윤리도덕이고 이 개혁주의는 내가 지금은 안 되지만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계속 구하고 또 구해서 내가 신령한 사람이 돼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으면 이걸 할 수 있게 되니까
이걸 할 수 있게 되는 날까지 계속해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뭐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뭔가를 더 할 필요가 없다고. 너희가 한다고 더 나아지는 게 아니고, 너희가 뭘 한다고 더 높은 층에 더 좋은 평수 넓은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은 너에게 왔고 그 천국을 너희는 받아들이면 된다고. 이미 와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나라고. 내가 왔는데 너희는 지금 어딜 바라보고 있냐고. 한 걸음 뒤에 내가 와 있는데 너희들 멍뚱한 데 보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가 바로 코앞에 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산상수훈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윤리 도덕도 아니고 또 우리가 열심히 주를 따라가면 열심히 신령해지면 열심히 성령 충만하면 그때 가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냐? 산상수훈은요. 따라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오신 것처럼 이 산상수훈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껴지세요? 실감이 되세요?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이 강해를 들으러 오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나도 좀 복을 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 갖고 아니셨습니까? 나도 좀 팔복 말씀을 잘 이해해서 잘 따라가면 내가 이 말씀대로 잘 살면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혹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은 절대로 심령이 가난해진다면 천국은 너희의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라야 비로소 천국이 주어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바로 복이 있나니란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복이 있나니란 말은 뭐냐면 복은 이미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이 주어진다는 미래형이 아니고요.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고 복은 이미 주어졌어요. 여기 본문에 빠져있는 원어가 하나 있어요. 호티라는 말인데, 호티라는 말이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죠? 그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오신 그 복음의 선언,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선포에 맞물려 생각해 보면 천국은 이미 우리 거예요. 천국은 이미 우리 건데 그 천국이 뭐냐?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천국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뭐예요? 복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복이세요. 그 복을 지금 눈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죠. 제자들이 지금 복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죠. 그 복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는 너에게 찾아온 복이다. 그러니까 복이 있나니란 말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정말 노력해서 이렇게 된다면 그때 가서 상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이 있음을, 이미 복이 내게 있음을 내가 깨닫고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팔복의 숨은 진짜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팔복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팔복을 어떻게 봤냐면 8가지 복 받는 비결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그래,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게 뭐냐? 그걸 지금까지 우리는 고민했어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저런 것인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됩시다. 그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천국도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본문을 아무리 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아무리 본문을 고민해도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복은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복은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복이 있어요. 이미 천국도 우리에게 와 있고요. 이미 다가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천국이 지금 우리를 만나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분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그죠?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십자가 예수님의 헌신으로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왔다는 걸 우리 다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요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마치 천국의 라이센스 따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라이센스는 땄고 아싸 나는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부터 복 받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천국 가는 게 기본적인 라이센스고 그 위에 복을 얹어야 한다면 그럼 묻겠습니다.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뭐가 있어요? 아니 이게 라이선스고 이게 기본이고 더 위에 쌓을 거라면 적어도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님 구주를 믿어서 죄의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것보다 적어도 그 배 몇 배로 큰 복이 있어야 그 위에 얹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에서 비자금 문서가 하나, 대외비 문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삼성에서. 네. 삼성에 밝혀지지 않은 혼외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혼외자가 받을 이씨 가문의 고 이병철 회장 가문의 유산은 약 1,000억 원 정도 된다. 그런데 추적을 해보니 그 혼외자의 성씨는 홍씨다. 그리고 지금 추적을 해보니 저 부산에 와 있다. 우리가 그분을 찾고 있다. 예. 근데 그분이 요즘 쓰고 있는 이름은 융자 희자란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들려왔다. 이건 만약입니다. 뭐 여러분 소문내지 마시고요. 자, 만약에 제가 우리나라 재벌 가문에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라고 만약에 밝혀졌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00억 원 정도의 그런 재산을 이제 물려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걸 기본적인 라이센스로 깔고 그 위에 뭘 더 요구하겠습니까? 이건 기본이고 그 위에 뭔가 더 생기면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치즈케이크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제가? 떡볶이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손에 못 만질 돈이니까 우리가 우습게 하는 1,000억. 네, 우리는 되게 우습죠. 까짓거 1,000억. 예. 여러분 아무리 우스운 1,000억이라도 그걸 얻으면 다른 꿈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1,000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 믿고 죄 용서 받는 거거든요. 그건 1,000억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세상 돈을 다 줘도 못하는 그 일을 우리가 얻었단 말이에요. 그 복을 얻었는데 우리는 그 복은 그냥 깔아요. 밑에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 뭘 얹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돈을 얹은들 명예를 얹은들 대학을 얹은들 뭘 얹어봐요. 여러분 한번 정말 얹고 또 얹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마치 저 망망대해에 우리가 바가지로 물 부는 거랑 똑같아요. 부으나 안 부으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여러분 팔복 강해 들으러 오실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 아직 복이 부족해요. 난 아직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 재물의 복도 받아야 되고 자녀가 잘 되는 복도 받아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복들이 필요해서 그 복을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고 청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되게 웃긴 거예요. 쟤네 분명히 복이 있는 애들인데 내가 저렇게까지 복을 줬는데 그 복은 다 어쩌고 그 복은 다 내빼개치고 그 복은 다 맨날 하나님이 어디냐고 그러고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구원받은 건 다 어디로 내팽개치고 와가지고는 돈 얼마를 요구하고 그 자리 하나를 요구하고 그 합격증서 하나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복이 있다.
야, 너 복이 있거든? 왜 모르냐?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8번이나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그걸 모르고 앉아있어. 그걸 몰라요. 그래,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우리는 정말 많은 복을 받았는데 에이, 내가 무슨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돈도 없는데요? 제가 무슨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저는 남편 복도 지지지 없고요. 저는 자식 복은 더 없고요. 하나님, 저는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복이 있어요?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거든? 야, 애통하는 자 복이 있거든? 야, 온유한 자 복이 있고 말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고, 이걸 8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니들 모양새를 한번 봐라. 너희들이 지금 이렇지 않니? 여기 안 걸리는 사람 있니? 다 걸리게 돼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복을 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복을 받았어. 그리고도 안 믿기니? 내가 너희 복이야. 내가 복이라고? 복이 얘기하는데, 복이 복을 받았다는데 너희는 왜 안 믿어? 왜 안 믿어? 답답하셔서 가슴을 치시면서 8번이나 터져 나오는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게 팔복이에요. 절대로 8가지 복 받는 비결이 아니고요.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렇게 살면 된다고 하는 처세술이 아니고요. 마치 황금 열쇠처럼 이 열쇠를 가지시면 재물의 문이 열리고 건강의 문이 열리고 자녀의 문이 열리고 다 열립니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숨겨진 황금 열쇠 아니고요. 이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없다고 그러냐? 여러분,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산에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산 사람들 아닙니까? 산 사람들은 누구의 반대말이라고 했어요? 성전파의 반대말이라고 했어요. 성전파는 다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요, 기름지고요, 항상 존경을 받고요, 산을 많은 데 가면 높은 자리에 앉고요, 제사를 주관하고요, 말씀을 필사하고요, 누가 봐도 천국 가는데 1순위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산 사람들은 항상 궁핍한 거예요. 항상 밀리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에 허기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왜 우린 복이 없지? 왜 우린 복이 없지? 아니,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있으면서도 이들은 항상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한가운데 앉아서 선포합니다. 복이 있는 자들아.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복이 있구나라는 말이에요. 복이 있구나. 복스럽구나. 우리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앞으로 왔지만 원어는 마카리오리.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게 맨 앞이에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본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법, 첫째, 둘째, 셋째, 이거 필요 없어요. 온유하게 사는 법, 첫째, 둘째, 셋째, 이거 필요 없어요. 뭐냐? 복이 있다. 누구에게? 나에게. 저 성전파들 걸들먹거리는 저 기득권층이 아니라 지금 소외된 사람들, 밀려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려고 몸부림치는 너희들이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복을 너희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깨닫기를 바란다. 그 복 가운데 살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한번 가슴에 얹어봅시다. 양손을 다 얹어봅시다. 자기 이름만 불러주세요. 빨리 불러봐요. 예, 용이야. 저도 부를게요. 용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복 받은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복을 쫓아다녀요. 여러분, 복은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복을 누리는 겁니다.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자꾸만 기웃거리게 돼요. 자꾸만 우리가 치사해지고요, 비겁해지고요, 자꾸만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서 여기에 복이 있을까, 저기에 복이 있을까.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요, 우리가 찾는 그 복은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은요, 지금 당장 나를 좀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나를 좀 기분 좋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만에 누리는 진짜 복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만에 누리는 복과는 상대가 안 돼요. 비교도 안 돼요. 우리가 이미 받은 복과는 그것은 차원이 다른 복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우리가 좌우되지를 않아요. 만약 그 복이 더 좋은 거라면 하나님 그걸 주셨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려면 그 복을 주셔야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재물의 복은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명예의 복도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 복, 아내 복 다 달라요. 자식 복 다 달라요. 부모 복 다 달라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명예의 복을, 건강의 복을, 자녀의 복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합니까? 그게 부수적인 거기 때문이에요. 그게 절대적이라면 다 줬어야죠. 그러면 절대적인 건 뭐예요? 다 준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만 바로 만나면, 바로 알면 누구든지 다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어요. 내 죄라고 하는 죽었다 깨라도 절대로 우리가 벗을 수 없는 그 죄를 이제는 벗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았다. 그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 땅에서 돈 없다고 투덜대는 너희들아, 복이 있다. 이 땅에서 명예가 없다고, 낮고 천하다고 말하는 너희들아, 복이 있다. 이 땅에서 남편 복은 지지리도 없다고 말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복이 있다. 주님은 8번에 걸쳐서 그들이 얘기하는 나는 없어요, 나는 이게 없어요, 나는 저게 없어요, 나는 저게 없어요, 나는 저게 없잖아요, 거봐요 복 없잖아요 하는 사람들한테 조목조목 예수님은 아니 복이 있고, 아니 복이 있고, 아니 복이 있고, 진짜 복이 있고, 넘치는 복이 있고, 네가말로 복이 있고, 너야말로 복 자체고, 복이 지금 겨워서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이 겨워서 지금 네가 배가 불러서 지금 네가 그 복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예수님은요, 빠져나갈 구멍을 안 만들어주세요. 아니 1복, 2복, 3복이어야 어디 빠져나가지 8복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어디든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어디서 걸리든 한 군데는 걸려요. 무슨 말이냐? 예외가 없다. 누구나 다 복이 있다. 너희는 복이 있어. 그 복을 이제 너부터 누리며 살아. 그러면 그 복은 나누어 줄 수 있다. 그 복이 전염된다. 세상에 나쁜 것만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바이러스만, 세상에 병균만 전염되는 게 아니고요, 복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은요, 받고 누리고 복이 돼서 그 복을 전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치예요. 여러분, 이 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담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아까 첫 번째 산상수훈에 대한 관점이 어떻고, 두 번째가 어떻고, 윤리 도덕이 어떻고, 개혁주의가 어떻고, 복음 다 잃어버려도 돼요. 그런데 하나만 잊지 마세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러분, 내가 복이다. 내가 복이다. 복을 받았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 어떡해요 라고 말하면 그 순간 여러분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그저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로
지금도 걸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다. 너희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복을 네가 진하게 누리길 바래. 많이 누리길 바래. 심하게 누리길 바래. 그래서 너희의 표정과 너희의 삶의 모든 내용이 다 복으로 채워지기를 바래.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란 복을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복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것은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으라. 너희가 복음을 들었다는 걸 믿어라. 너희는 복이 있다는 걸 믿어라. 여러분,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믿으면요, 내가 지금까지 살던 것처럼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복덩어리인데요. 내가 가는 데마다 복이 절연되는데요. 내가 가는 데마다 복으로 뜨거워지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받은 복을 주체할 수 없는 복의 사람인데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감사가 터지고요. 그때부터는 찬양이 터지고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복받은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하라 말하라가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 복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을 증거하고 싶어서 안달하게 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요. 복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서 그 사람도 복을 만들어주는 살아있는 복음 증거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만 예배할 수 있고요. 복을 받은 사람만 전도할 수 있고요. 복을 받은 사람만 교육할 수 있고요. 복을 받은 사람만 선교할 수 있어요. 또 그 복을 받은 사람만 교제할 수 있고 친교할 수 있고요. 즉,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해나가는 모든 일들의 주체는 누구인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가장 큰 복,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마음속에 또는 우리 가정에 또는 경제적인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풀리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 눈앞에서 너는 복이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 너의 모든 허물과 너의 모든 약함을 내가 담당했다. 내가 너를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들었고, 내가 너를 천국 백성 되게 만들었고, 내가 너의 삶을 앞으로 더 복이 되는 삶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길 바라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세상 바라보면 부족해 보이고, 세상 바라보면 나는 모자라고, 세상 바라보면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미천하고, 비교해 보면 나는 너무 모자라고, 남과 비교해서 나는 아직 한참 멀었고, 제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이리 막히고 저리 막혀서 사방은 다 막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의 시각은 달라집니다. 너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 우린 달라집니다. 나의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의 복이신 주님, 그 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고백하며 이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분,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를 기웃거리고 저걸 기웃거리면서 혹시 복 받는 비결이 없을까? 혹시 어디에 내 복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이 있다고. 네가 복이라고. 내가 너의 복이고 나를 만난 너는 복이 있다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되는데 왜 회개하지 않고 왜 믿지 않고 너의 복을 찾아서 헤매고 있냐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 복에 걸맞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받은 자로, 깨달은 자로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복 가운데 거느게 하시고 그 복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복으로 선교하게 하시고 그 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
복음의 증인으로 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는 아니에요, 주님, 저는 복이 없어요. 아니에요, 주님, 저는 복이 모자라요. 주님, 아니에요, 저는 복이 가졌어요. 저는 복이 필요해요 말하며 주여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을 구하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주셨는데, 다 받았는데 우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것만을 바라보면서 찾고 붙잡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말도 못할 복이 있는데, 주님 그 천국의 복을, 구원받은 복을, 영생의 복을 저희들은 받은 줄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누르지도 못하고 내게 없다고 말하고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나는 그 복이 없다고 말하며 주님 그 복을 부인하고 그 복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신데,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이신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을 다 받았는데, 지금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줄 알지 못하고 받았다고 말하지도 않고 엉뚱한 것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그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복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복을 진 예수님을 만난 내가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을 지어 살지 않고 우리가 어려운 것들, 낙심되는 것들, 막막한 것들, 내가 얻지 못한 것들을 찾아서 애매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받았음을, 내가 누려고 있음을, 내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믿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복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교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선교하게 하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교제하게 하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선교하게 하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목회하게 하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구역적인 사람 나게 하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구역적인 사람 나게 하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우리의 성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그 복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천국, 우리에게 다가오신 복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셨고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천국이 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번쩍이는 것들은 다 금인 줄로 알고 이거 내놓고 저거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는 늘 요구하고 청구합니다. 돈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명예를 달라고, 성공을 달라고, 교인을 달라고, 명성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국을 떼어내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보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너희는 복을 받았다, 그 복을 누리며 살면 되는데 너희는 왜 복이 없다고 하느냐, 왜 복을 안 받았다고 하느냐, 왜 복을 찾으며 살고 있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주님,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우리 모두 마음에 깨닫고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불쌍하게 살아가는 인생, 비겁하고 치사하게 살아가는 열등한 인생이 아니라 이 복을 받았음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복으로 목회하게 하시고, 이 복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된 성민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으로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누린 부모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을 가진 울타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들이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올바로 길러내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는 참된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